여러분 최근에 어떤 물건을 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대부분의 이 물건을 사면 물건 외에 이렇게 한 장의 종이가 더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 한 장 더 들어있는 요 종이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값싼 소모품을 살 때는 그런 것들이 잘 들어있지 않은데 값이 좀 나가고 귀중한 제품들을 사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 또 그 제품에 대한 것들을 잘 보증해 주기 위한 그런 보증서들을 요즘에 함께 줍니다. 그래서 외관상에 하자가 있다거나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회사를 찾아가면 AS를 해주거나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제품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보증서를 잊어버리면 그 영수증, 보증서를 잊어버리면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잘 치료받지 않게 AS를 받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물건이 정말 우리 회사의 물건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보증서가 있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냐면 제품의 문제가 이 사용자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보증서가 있어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보증서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어서 그 기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비용을 내지 않으면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은 이러한 사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옳다고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를 책임진다라는 말이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보증을 쓰지 않는 것을 모든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이렇듯이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확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사용될 때 그 이외에 뒤탈이 없이 문제가 없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듯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그러한 물건 또 사람 간의 보증 이러한 모든 보증들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 그런 모든 것들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사물의 보증이든 사람의 보증이든 확실한 보증이라고 할 수 없고 어찌 보면 확률에 불과한 한계와 기한이 있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보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증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주고 또 더 중요하게는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 누구이냐, 무엇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보증이 만약 불확실하고 문제가 있다면, 하자가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보증,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원한 보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런 것이 있는가? 그것은 말도 되지 않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미 시작된 신자의 그 구원과 완성되어져야 할 그 구원에 꼭 필요한 보증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영원한 보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보증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신자의 영원한 보증이 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의 영원한 보증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한 보증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맹세는 어떠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 논쟁을 그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맹세한다, 무엇인가를 걸고 맹세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논쟁이 끝이 나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걸면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그것이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연장성상에서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이 제사장을 끌어들입니다. 그 제사장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말씀해 보면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곧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에는 맹세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근거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율법에 근거하여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에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저자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8절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율법에 근거하여 세워진 제사장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제사장이십니까? 율법 아래 세워진 어떠한 계통과 혈통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너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 세워진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만
누가 더 우월한 제사장입니까? 누가 더 탁월한 제사장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걸고 맹세하신, 자기의 맹세에 의해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이 너무나 탁월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세상의 그 어떠한 혈통과 법칙과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세워진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증, 예수님의 그 보증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세워진 보증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영원한 보증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탁월한 그 인격과 지위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23절, 25절에 보면 이 많은 것과 단 하나, 수많은 것과 단 하나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3절의 많은 수요, 바로 구약에 세워진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한 지파, 한 족속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계보는 다 제사장직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제사장들을 필요로 했고,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그들의 불완전함, 그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어찌 보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매일 죽어나가는 그러한 제사장직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많은 제사장을 뒤로하고 그 많은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을 단 한 사람, 새로운 대제사장 되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이셔서 그 영원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한한 제사장, 사람은 많지만, 수요는 많지만 유한한 제사장들과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 사역의 차이 또한 너무나 분명하고 극명한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25절에서 자기를 힘입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영원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영원한 중보의 역할을 하시고 보증의 역할을 하셔서
신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마련하시고 또 그 앞에 나아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통로, 단 한 가지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연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지위에 대해서 더 나아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먼저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세 가지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두 번째가 악이 없다. 셋째가 더러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함을 하지 않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더러움이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도덕적인 그러한 제의적인 정결함을 의미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인격적 탁월함, 이러한 인격적 탁월함은 단순히 그냥 정적인 어떤 사람의 그러한 본성,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동적인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모든 고난과 시험과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고통들을 느끼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은 악을 품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구별되이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탁월한 인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지위의 탁월함을 대해서 말합니다. 그분의 지위의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그 동등한 자리에서 계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지위의 위대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대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 중보와 보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이 땅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 역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그렇게 두 가지를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하여 그 어떠한 동물의 피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탁월함,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이 탁월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목적과 관점을 가지고 보아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큰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닮고 쫓아가야 할,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 인격, 그것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나의 신앙, 나의 연약한 신앙과 탁월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비교 대상으로 놓고 우리의 이 신앙의 연약함을 죄책하고 자책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삶,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그러한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지만 잘못된 우리의 그러한 비교 의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한 비교 의식은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러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보증자, 구원을 위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 이러한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이 구원이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세상의 불완전한 것들을 나의 삶의 보증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정말 잘못된 것을 보증 삼아서 빚더미에 빚을 덤탱이로 받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고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죄의 빚더미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에서 영원한 보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신교회도 어느덧 90년을 향해 가는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혹시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주후 500년 때부터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권에 있는 성마태 성당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수천 년, 천년이 넘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고 지나갔겠습니까? 이미 목숨을 죽으신 분들도 있고 살아 계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목회자, 사역자, 오늘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그들의 사역은 각기 자신의 경험과 능력들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이 땅에 세움받은 교육자들은 저마다의 경험을 가지고 지식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만 그 모든 사역자들은 유한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들을 신뢰하지 말아라,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마련해 주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진리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완전하고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기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탁월한 인격과 그 지위와 그 사역의 영원함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넉넉히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